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물리칠 왕이 올 것임을, 그 왕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자임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요, 이는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서 멸망해버린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려주고 듣게 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바로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나와서 듣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17절 말씀 보시면 택한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모습으로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로 이 일을 위해 쓰신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인도하셨으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이유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과정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형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형통 그 자체였던 것이죠. 고레스 자신도요, 바벨론이 이렇게 허무하게 자신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적의 성문을 열게 하고 적으로 하여금 무혈 입성하도록 심지어는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허락한 그러한 모습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국의 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땅의 인간 왕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비참한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두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게 한 것이죠. 이것이 고난 중에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했고요. 또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국들뿐만 아니라 이 제국을 넘어서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시자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것들이요 일제히 서게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그리고 그 바벨론을 정복할 고레스보다도 그 위에 계신 왕이심을, 이 세상의 만물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비참한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자 가장 큰 분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크신 분이라 해도, 아무리 굉장한 분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만물조차 순종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요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들이 이스라엘에는요 가장 큰 위로의 표현이자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지금까지도 바로 그 관계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한 그 관계를요 특별하게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 항상 주의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났을 것이 평강과 공의였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러한 시절에 넘쳐났던 것은 고통과 비명인데,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평강과 공의가 넘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요.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꿈, 백성이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바로 그러한 일과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여느 제국의 왕들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진정한 왕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이러한 참 왕의 모습을, 진정한 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당대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말씀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큰 왕 고레스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큰 일이 없고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큰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분을 보내시고 더 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레스보다도 더 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일인데요. 참 놀라운 것, 이 고레스보다도 큰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한없이 낮고 낮은 자리였는데요. 하나님 이 고레스를 쓰실 때는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임을, 그리고 그 팔이요 당대 가장 강력했던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크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메데바사의 그 왕이 되게 하시는, 아주 높이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고, 죽을 때에는 가장 저주스럽게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향하셨지만 행하신 일은요, 이 고레스보다도 더 높은 일이자 더 큰 일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왕도 정복할 수 없는 것,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요.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자신의 백성을 구해올 수 없는 바로 그곳, 죄의 저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오를 수 없는 바로 그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왕,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사랑을 가진 바로 그 왕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환하게 웃어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왕, 가장 큰 왕이신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자 우리에게 이렇게 환한 얼굴로 웃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너무나 다른 얼굴을 이 예수님께서 보셔야만 하셨습니다. 평강과 공의가요, 바다 물결처럼 풍성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의 얼굴로부터 심판의 얼굴,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얼굴을 예수님께서 보셔야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공의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허락하실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큰 왕이 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상상조차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너무나 분명한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회복해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미 허락한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너무나 명백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출애굽할 때 허락하신 그 10가지의 역사들과 이어서 허락하셨던 홍해를 가르는 일,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입히셨던 바로 그 일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바로 그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모든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너무나 명백한 은혜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부으시면서 출애굽시키신 바로 그 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심지어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던 바로 그 일,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이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 명백한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미 허락하셨던 바로 그 일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이미지를요 그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4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그 은혜를 다시 이렇게 기억하게 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 명백한 은혜가, 분명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 큰 사랑과 증거를, 더 큰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 얼마나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 그 어떤 증표보다도, 어떤 큰 증거보다도 가장 큰 증거,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가르신 일과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뛰어넘는 사건이자 증표인데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부으셔서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며 심판하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셨다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보다도요 더 큰 일은 아들의 육체를 죄인들을 위해서 가르신 바로 그 일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입히게 하셨던 바로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은 아들의 그 육체를 가르사 아들의 육체로 그리고 아들의 피로 택한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바로 그 일, 심지어 아들로 그 죄인들을 옷 입게 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일,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보다도 더 큰 은혜이자 더 큰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보다도 더 큰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항상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요 자신을 스스로 한없이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이 새벽 참 은혜의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일, 십자가를 허락하신, 가장 큰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으로 달려가서 소망과 희망을 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